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종교개혁 기념일에 이렇게 복음기도 동맹군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기도하며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이 복된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시간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저기서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염려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는 안팎으로 밀려오는 여러 거센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영적인 침체와 성장률의 둔화, 그리고 교인 수의 감소라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요 교단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국 교회 교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청년층과 30, 40대층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교회 전문가들에 의하면 30, 40대가 매년 적어도 10만 명 이상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소위 가나안 성도가 적어도 100만 명은 된다고 지적합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 즉 다음 세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외부적으로도 상황은 어렵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 통계 자료를 보면 교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신뢰도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대안이 그야말로 본물처럼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견지에서 여러 가지 의견 또 제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지적과 안타까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과연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도했습니까? 성도들을 더 많이 교육하고 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과정들을 개발하고 또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교육과 훈련의 부족에 있다고 본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대한 것만큼 변화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종교적이고 열심히 있는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정말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수는 매우 적다는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최근에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문제들이 단지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믿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삶을 낳지 못하게 하는 불완전한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가 복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견지하는 믿음의 내용은 결국 한마디로 복음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자들이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믿거나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온전하고 총체적인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해서 그 결과 복음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게 되면 반드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그것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데, 어떻게 그 능력의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의 삶이 불신자보다 더 부도덕하고 세상으로부터 이토록 질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진단하고 그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온전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복음에 대한 논의가 무척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면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책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복음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면도 보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복음에 대해 논의하면서 마치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소홀히 여겨지거나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은 주로 십자가 속죄의 복음 혹은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는 신학 용어와 진술이 대부분 바울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따르질 못하고 복음에 부합되는 삶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복음을 값싼 은혜로,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킨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성화의 모습이,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제자도가 빠져버린 그 원인을 십자가 복음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 혹은 바울의 복음보다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서를 읽어보면 복음이 두 가지 초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서신서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는 종말론적인 구원 사건이라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으로 선포했다고 지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과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그리고 초기 교회가 선포한 그 복음이 다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의 복음에 편중된 결과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과연 성경은 여러 가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따로 있고, 십자가의 복음 따로 있고, 부활의 복음 따로 있고, 이신칭의의 복음 따로 있고, 은혜의 복음 따로 있고, 성화의 복음 따로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성경은 하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아까 나왔던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모든 설교와 사역과 가르침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였습니다. 잘 아시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그 지상생애를 마감하면서 전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 2절과 10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도록 지시하신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읽어보면 그 핵심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그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도 거의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이야기, 그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은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곳에 와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귀신들도 그분 앞에 굴복하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 만물이 그분 앞에 순종하는 기적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이신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병들을 고침을 통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그 모든 비극들, 그 망가진 것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구원자가 이곳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은 그분의 기적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구약 성경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넘어가질 않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이제 드디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은 예수님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다. 그 때가 드디어 도래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시작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복된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의 배경에 구약 성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구약 성경 전체가 있지만 우리 한 곳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좀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이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자, 여기서 선포되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장차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 선포되는 복된 소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결국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복된 소식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바라보고 대망했던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왔다는 것이.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지요.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장차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뱀은 비록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분은 뱀의 머리를 밟아 이겨버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여자의 후손,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의하면 그분은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면 그분은 다윗의 씨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 그분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10편 4절 5절 보면 그분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즉 레위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인자 같은 이로 오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행하여 통치하시는 바로 그 왕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서는 그분은 또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고난받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시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고 구약 성경은 말했지만 그 오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아들, 달리 말하면 그 오시기로 된 하나님이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던 예수님, 이제 공생의 후반에 갈 때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부터 주님은 이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예고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 차례 나오죠. 마가복음에 보면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주님의 이야기의 주 화제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때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 이제 곧 다가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한편의 드라마처럼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 떡과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공급원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찍히실 주님 자신의 몸이, 그리고 그곳에서 흘리실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바로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떡이요 포도주임을 그 의식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동작을 취하시죠. 떡을 부서뜨려서 나눠주십니다. 주님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기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붉은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보혈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식만 가지고 하면 그 의미를 미처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겠기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떡의 말씀, 잔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흘리실 주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흘려지는 속죄의 제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바라보고 기다렸던 바로 그 새 언약의 제사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게 한 속죄의 희생제사이고, 또한 우리를 새 언약 백성,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새 언약의 피로 뿌려질 것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때도 제자들은 주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예고하신 대로 그분은 사람들에게 붙잡히셨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지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하면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그림이 묘합니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는 지금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날 낙심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죠.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웬일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려워진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처음 하신 일은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약 성경이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 장차 오실 구원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고백하지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가슴이 뜨겁지,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주님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두려워하여 숨어있던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역시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그 300개가 훨씬 넘는 직접적인 예언들뿐만 아니라 그 예표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신 그 수많은 사건들과 제도들, 제사 제도를 포함해서 출애굽 사건, 그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에 대한 예언의 핵심을 고난과 영광, 죽으심과 부활, 비하, 낮아지심과 승기로 주님이 압축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자세히 써 있지는 않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실 때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전에 주님이 약속하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게 된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갈 것인지 바로 그 이야기를 선포해 주셨다고, 설명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분 앞으로 나오라. 이것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선포했던 설교 아닙니까? 제자들은 안 것이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죽으셨기에 그분은 구원자일 수가 없다,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신 것을 보니 그분 자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저주와 진노의 심판은 우리가 그곳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진노의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그것을 바로 그분,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셨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부활로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바울은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을 서두에서 이렇게 먼저 요약해 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나타난 소식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약속해 오시고 예언해 오셨던 그 약속이 마침내 때가 차서 성취되었다는 소식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씨로 오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복음 핵심을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분의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사도들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른바 캐리그마의 복음이라고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다른 것입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부어지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그들은 밝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사람들에게 초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가져다 주는 메시아다. 그러니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그 사탄의 나라에 있는 너희들이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그 나라에서 빠져나와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약속과 초대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출현하려면 죄가 사해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라본 새 언약에도 속죄함, 사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인데 그 일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이 오시는 이 일련의 구속사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메시아의 예언들과 하나님 나라의 대망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사도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강조점을 두어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온 이유가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성취가 되었으니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나와 있고요 20장 2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 28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무엇을 증언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권합니까?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8장 끝부분 사도행전 마지막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온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시고 또한 그분이 주이시라는 선포 아닙니까? 주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붙였던 호칭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 주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그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자유롭게 총체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여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얽어매었던 그 나라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선포합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죄 사함이라는 언어로도 설명하지만 어떻게도 설명하는 겁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옮겨진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큰 틀 안에서 복음을 자유자재로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의 마음속에도 예수님과 똑같이 구약 성경이 예언해 온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이것은 그 맥락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그 이야기, 그 대목입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구약 성경 바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증거할 때 구약 성경에서 바라본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그 개념이 그 밑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지요. 이 말의 의미가 문자적으로 바울이 1만 년 십자가 앵무새처럼 십자가를 외쳤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잘 압니다. 바울은 십자가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중생과 성화의 복음도 선포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총체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로 대변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다 주신 사건은 바로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구별된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그 통치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권력이지요.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존재를 죽이고 밟고 지배함으로써 나타나는 통치입니다. 특별히 사단의 나라는 죄와 사망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지배하고 죽이고 밟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셨고,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아니 그 이상을,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그분이 그 몸으로 친히 다 체휼하시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바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압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유대인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그 사형틀에 달려서 발가벗긴 채 달려서 피를 흘려가며 죽어간 한 사형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거리끼는 것입니까? 또한 헬라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미련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찾아와서 그리고 자기가 지은 피조물인 인간들의 손에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었는데,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는 그 오명을 쓰고 죽었는데 어떻게 그가 구원자일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바로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을 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자 그가 한 일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그는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그곳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와 심판을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귀가 쓸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 하나를 없애버리셨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말하자면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을 죽음을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마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온 바로 그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온 천하에 밝히 선포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종말론적인 시대가 이 세상 안으로 뚫고 들어왔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가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한 수였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난 이런 문제는 십자가의 복음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만 복음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만 복음은 아니죠.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죄 없으신 삶을 사신 것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은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봤는데 맨날 나처럼 똑같이 그분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해요. 근데 그분이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아무리 1000번 만번 말씀하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속죄는. 그러니까 그분이 죄 없으신 삶을 사신 것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생이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였지만 그분은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달렸기 때문에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냥 십자가 자체는 복음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그곳에 달려 있었고 그들이 달린 십자가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양하게 선포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 하동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강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그 복음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왜 복음을 온전하게 총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큰 틀에서 보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믿고 주장하고 나아가야 할 복음인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완전한 속죄의 희생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모든 요건이 다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요건 잘 아시죠? 제사장이 불완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제물도 불완전한 양이나 소였습니다. 또 그 제사가 드려진 장막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장막에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완전한 속죄의 제사. 왜?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레위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완전한,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버린 그 제사임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속량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속죄와 속량은 조금 다르죠? 아시죠? 속죄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고 사함 받는 것입니다. 속량은 뭡니까?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노예되어 있던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율법의 권세 아래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만 용서해 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죄의 권세와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는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어 해방시키시는 능력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도 같은 내용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이건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사단과 악에 대하여 주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선포합니다. 사단을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렸다고 선포합니다. 예, 사단은 십자가에 예수를 달았을 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머리가 주님의 발에 밟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서 이렇게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 연약함과 패배와 수치와 저주의 상징으로 보이는 십자가가 사실은 승리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기서 들린다는 것은 특별히 무엇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분의 십자가죠. 나무에 달리시는 것.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모든 사람을 그 원수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어서 다시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을 밟고 그분이 승리하시는 십자가가 될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는 평화를 가져오는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님하고만 관계가 꼬여도 직장 생활이 정말 힘듭니다. 저는 군대에서 알았습니다. 이 고참에게 찍히는 게 얼마나 군 생활을 어렵게 하는지. 예. 일요일 날 종교 행사 교회 갔던 것 때문에 찍혀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예. 창고에 끌려가가지고 이하 생략. 저보다 2주 먼저 군에 들어온 고참한테만 찍혀도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요. 관계가 꼬이니까. 근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원수되면 이거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그분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십자가는 계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잘 드러나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제가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목의 십자가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십자가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의 관계 안에도 역사하는 능력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 능력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원수되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화목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는 계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계시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그 약속,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곳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곳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느니라.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제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꼬이고 기도 응답이 이렇게 더딘데 하나님 아직도 저 사랑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자꾸 저를 사랑하시나요? 물으면 하나님 곤란해 하십니다. 그러면 아들 말고 뭘 더 줄까? 아들 줬는데 이제 내가 뭘 더 줘야 하니?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지 몰라요.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거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인간을 적당히 좀 고쳐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노력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놓으시고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아오면 거저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곳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받을 진노와 심판을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달려 죽으신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나도 주님과 함께 달려 죽은 십자가임을 말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그의 의가 될 수 있고 특별히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는
적당히 고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사야 64장 6절 보면 우리의 의는 그분 앞에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어떻게 이렇게 고쳐서 조금 개선해서 해결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고 살아나야 합니다. 그 옛 존재가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날 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호흡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십자가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로워진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오해한 사람들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그 말을 오해한 사람들이 그에게 대들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 우리가 그럼 계속 죄 가운데 퍼즐로 앉아있자. 그럴 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해주는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능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입니다. 예. 내 존재가 죽음에 넘겨질 때에 부활 생명이 역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넘겨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온전하고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복음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그 십자가가 복음임을 부활이 확증했고 부활 또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의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도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이 부정되고 나누고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나라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 담론을 붙잡고 멋있는 신학으로 우리가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질 때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여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거룩이 경험되고 구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잡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터인데, 주님 그 십자가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오늘 이 거룩한 모임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영광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예,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 그곳에서 새 생명 받은 그 십자가의 복음,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 주님 제가 그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은 어떤 것 때문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 때문임을 오늘도 제가 고백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복된 모임을 통하여 주님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던 심령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뜨거워져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 그곳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